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엄마 아빠와 나와의 관계, 친구 관계. 또 이 안에는 몇몇 친구들은 부럽게도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공개한 친구가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 연인 관계, 수많은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관계가 늘 좋을 수만은 없다.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때로는 나한테 화를 내실 때가 있고, 우리도 부모님께 늘 너무 사실은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부모님께 홧김에 어쩌고 뭐 이러면서 막 대들 때가 있고, 부부관계도 너무너무 사랑해서 둘이 같이 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 싸울 때가 있고, 완전 절친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오해로 인해 완전히 이렇게 손절치는 경우가 있고. 여러분, 손절칠 때 원래 이렇게 하나요?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막 설명해 주다, 목사님 저 걔랑 뭐 이렇게 해갖고 완전 손절 쳤어요 이래갖고 되게 어울리더라고요. 손절이라는 단어와 이게 뭔가 이게 손절 같잖아요. 그래서 친구랑 싸웠을 때 저 완전 손절 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 뒤로 목사님이 되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너무 베프였고 너무 제일 친한 친구였고 우리 6명물이 너무 화목하고 친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그 친구들 사이에서 손절될 때가 있고. 연인 있는 친구들 몇 명 없겠지? 연인 막 너무 좋아갖고 남자친구 만났어요. 너무 좋아서 여자친구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다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관계고 아무리 친밀한 관계여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는 순간이, 갈등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과와 용서죠. 모든 관계는 이 갈등을 해소하면서 유지되는 것이지 갈등이 없는 관계는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 가정을 보면서 많은 이제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목사님 너무 가정이 화목해 보여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카톡 푸사를 보면 이제 5가족이 예쁘게 웃으면서 찍고 있는 사진을 보고 카톡 푸사 너무 예뻐요, 목사님 화목해 보여요, 부러워요, 막 우리 스태프들도 얘기 많이 하고 우리 학생들도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목사님네 가족이 되게 화목해요.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몇 장 목사님 사진 가져왔는데, 짠! 이거지 멋있지? 왜 비웃으셨는데 지금 방금 누가? 왜 이거 멋있는 사진인데 왜 비웃으시죠? 이거 여러분 이렇게 구글에서 뭐 예쁜 연인 이렇게 긁어온 거 아니고요, 접니다. 저요. 제가 이렇게 접니다. 결혼하기 전에 제 모습이요. 저랑 아내랑 이렇게 만나서 연애하다가 또 이게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2번째 사진, 결혼 리허설 사진. 이렇게 결혼해갖고 갑자기 결혼했더니 갑자기 3번째 사진, 애 2명이 팍 나오더니 마지막 사진 애 1명이 팍 더 나와서 5명이 돼갖고 요즘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목사님이 카톡 푸사해 놓으면 많은 분들이 화목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화목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8년 동안 좋기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자친구들, 여자 선생님들, 목사님을 이제 좀 이렇게 안 좋게 보지 말아주세요. 결혼하면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아내는 굉장히 일찍 시집을 와서, 이게 알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아내는 23살에 결혼했어요. 22살에 나를 만나서 23살에 저랑 결혼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1 친구들 몇 살입니까? 17살. 6년 남았다. 고2 친구들 18살이 되면 5년 남았다. 우리 아내처럼 결혼하려면. 그렇게 일찍 결혼했으니 얼마나 사랑하면 그렇게 일찍 결혼했겠냐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의 첫 번째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어요. 야, 내 얘기를 들어봐.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일단 나름의 사정은 뭐였냐면, 이제 교회 이제 수련회랑 날짜가 겹쳤었어요. 목사님, 그렇다고 칩시다. 목사님 수련회 기간에 바쁘시니까 못 챙겨줬다고 칩시다. 그럼 수련회 갔다 와서, 아니면 가기 전에는 뭔가 있었겠죠? 아니요, 없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좀 그 어간이 좀 다퉜어요. 다퉈갖고, 이렇게 좀 나도 이렇게 바빴지만, 또 이렇게 서로 다투다 보니까 이게 감정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내가 생일을 왜 챙겨줘? 막 이러면서 이제 생일을 못 챙겨준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2번째 생일도 제가 안 챙겨줬습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생일에는 제가 이제 군산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렇게 너희들처럼 이렇게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울고 웃었던 친구들이 목사님 저희 방학했는데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래 놀러 와 이랬거든요. 놀러 왔는데 그날이 우리 아내 생일이었네. 그래서 우리 아내의 생일날 그 친구들 이렇게 놀러 와갖고 이제 그 친구들의 이제 음식과 이런 것들을 저희 아내가 이제 차려줘갖고 이제 저희 가정이 8년 내내 여러분 좋기만 했겠습니까? 뭐 다투고 안 좋은 일들도 많았어요. 며칠 동안 막 얘기를 안 하고 서로 막 얘기를 안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이 막 증폭이 되니까 머릿속으로 서로에 대한 미움과 안 좋은 생각들을 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런 갈등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을 늘 어떻게 넘겼냐면 누군가는 먼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사과를 하고 누구는 그 사과를 받아주는 용서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 갈등들이 풀어지면서 회복이 되면서 이 관계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어요. 안 좋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잘못하시기보다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과 우리가 좀 멀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일,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용서를 구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게 뭐냐면 자막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게 뭔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니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딱 쉽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용서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번 다음 자막 띄워주세요. 죄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제가 아내의 생일을 첫 번째 생일, 두 번째 생일 안 챙겨주고 바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나도 얼마나 바빴는지 알아? 나도 힘들었어. 나도 괴로웠거든. 막 이러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막 이렇게 다툼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사과를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아내와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누가 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순히 생일을 안 챙겨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얘기를 더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경멸할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굉장히 편향적으로 내가 잘못했던 거 얘기를 거의 안 하면서 내 입장에서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막 얘기를 하자면 복잡합니다. 이게 제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이제 아내한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을 발견하니까 죄를 발견하고 나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발견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눈에 있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금방 발견하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대. 그게 사람이래. 남이 조금만 잘못하면 죽일 놈 하면서 내가 엄청 잘못한 거는 그냥 괜찮게 넘어가는 게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존재의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모셨을 때 쟤 진짜 멋있어. 쟤 짱이야. 쟤는 아주 딱이야 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놀랍게도 10계명 중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두 엄청난 계명을 동시에 어겼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사건인지 다 알죠. 우리아라는 부하의 아내를 억지로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짓을, 말도 안 되는 나쁜 짓을 다윗이 해놓고도 놀라운 건 뭐냐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잘못한지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행복하게 그 여인과 살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남편을 죽여놓고 남의 여인을 뺏어놓고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네가 무슨 짓을 했는데. 그래갖고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갖고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 왕 앞에 섭니다. 그러면서 그 나단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고요, 가난한 자가 있었습니다. 부자에게는요 양도 많았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물이 재산이니까요.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자는 양이긴 양인데 새끼 양, 조그마한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그 양으로 이거 먹어봤자 그냥 한 끼 먹으면 끝나니까 그 양을 그냥 애지중지 자기의 자녀처럼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손님이 찾아왔으면 이 부자가 자기의 소를 잡든지 자기의 양을 잡아서 맛있는 고기를 대접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의 손님에게 대접을 합니다. 왕이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이 열받아 갖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협심에 불타서. 사무엘하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아멘. 죽여버려야지. 어떤 놈이야?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었어? 죽여버려야지. 사형시킬 거야. 누구야? 데리고 와.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왕이셔서 왕인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아내와 얼마나 많은 첩이 있습니까? 수많은 여성들을 거느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에게는 단 한 명밖에 없었던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여인을 당신이 빼앗고 그를 죽였습니다. 당신이 말한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꼬집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왕으로서 남의 걸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었나 봐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를 깨달음이, 죄가 인정이 되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걸 내가 듣고 나니까 너무 잘못했거든. 이거 너무 심각한 죄를 내가 저질렀거든.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한 번 회개할 때 어떤 식으로 다윗은 회개를 하곤 했었냐면요, 시편 6편 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6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할 때 다윗은 어느 정도로 회개했냐면, 이게 물론 이제 시니까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지만 너무 많이 울어갖고 그 눈물이 내 방에 가득 차서 침대가 둥둥 떠오를 것 같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걸 또 읽으면서 이게 성경은 틀렸어, 과학적으로 어떻게 물 위에 이게 침대가 뜰 수 있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시잖아요, 여러분. 시. 내가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갖고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매일 밤마다 울어서 그 눈물로 인해서 침대가 띄어질 정도로 다윗은 회개하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나단에게 듣고 뼈저리게 후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인데, 한번 집으로 돌아가서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시편 51편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잘못이 인정이 되니까, 죄를 발견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어떻게 할 수 있게 됐냐면, 두 번째, 용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죄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어떤 친구들이 이제 조금 이게 우리가 고등부쯤 되면 머리가 이제 좀 크잖아요. 유치부 막 어린이 부서 때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러면서 뭐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게 뭐 고등부쯤 되면은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망쳤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내가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내가 잘못도 없었는데 내가 모함을 당해서 이렇게 친구 관계에서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이 왜 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이래서 우리가 좀 머리가 커지면서 좀 의심도 생기고 생각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니 왜 자꾸 교회에서는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자꾸 우리한테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성령님이 무슨 역할을 하신대요? 빨강색,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대요.
기도할 때마다 목사님 오늘 회개 기도하라 그랬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이게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합시다. 이게 기도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더라. 엄마한테 어제 좀 대들긴 했는데 뭐 그거 일단 죄송합니다. 뭐 어제 좀 이렇게 공부 좀 덜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좀 죄송한 것 같고 근데 뭐 딱히 없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려고 하면 막 뭐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인생의 방향성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저의 죄악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의 죄에 익숙해져 다윗처럼 왕으로서 누리는 권위와 권세가 너무 익숙해져 남의 것을 빼앗는 게 너무 당연해져서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악된 항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왜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모든 죄 가운데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목사님을 두 가지 얘기 나눈다 그랬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용서를 구하는 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용서예요. 두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용서를 구하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하며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께 늘 용서를 받는 삶이니.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용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용서도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놓고 나는 하나님께 회개할 거야. 하나님, 제가 누구를 뻑 때렸습니다. 누구를 험담했습니다. 누구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회개했잖아요. 그럼 끝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제가 아내에게 잘못했는데 용서를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맞는 기도겠지만 그거하고 끝! 아내가 여전히 속상했는데 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어. 그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화 밀양이라고 혹시 모르실 거예요. 옛날 영화입니다. 선생님들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애들은 이제 물음표 이런 그 밀양의 영화를 보면요, 전도연이라는 이 배우가 교회를 다니게 돼요. 왜 교회를 다니게 됐냐면 살다가 한 살인범에 의해서 자기 자녀가 살해를 당합니다.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요. 내 아이가 이렇게 살해를 당해서 죽게 됐으니 너무 괴로워갖고 가슴 치면서 매일매일 우는 삶을 살다가 교회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가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를 죽인 그 살인자를 좀 용서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죽인 살인자의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면회를 가서 둘이 이 살인자와 살인한 자와 이 용서를 하러 온 자가 대화를 하는데요, 이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했어요. 내가 저래서 교회를 안 다니지. 엄청나게 비기독교인들이 이 영화를 보고 기독교인들을 엄청 욕했거든요. 그 클립을 제가 잠깐 가져왔어요. 2분에서 한 2분 30초 정도 될까요? 잠깐 보고 설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틀어주세요.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주러 왔어요. 준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준이 어머니한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니 참말로 감사합니다.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한테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됐다니 다행이네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 짧은 영상이었지만 이 장면을 보고 사실은 한 1, 2분 정도 더 긴데 시간상 목사님 줄여왔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런 곳이야? 하면서 엄청나게 교회를 욕했어요. 한번 보세요. 전도연의 입장은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너무나 큰 잘못을 한 사람이 있는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서 그를 용서하고 싶어서 감옥에 찾아간 거잖아요. 면회를 간 거잖아요. 근데 그 죄수의 입장이 어때요? 나도 이곳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나도 이곳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믿음을 갖고 내 죄를 회개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 잘못한 이 사람에게는 그 어떤 사과와 보상도 하지 않은 채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냐고 하면서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영화에서 교회가 이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사회에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기독교는 이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거 무슨 말이야? 헌금하려다가. 헌금하는 시간 무슨 시간인데? 예배 시간.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맞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지. 내가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친구에게, 내가 부모님께 잘못한 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너한테 들거든. 그게 기억이 나거든. 성령님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시거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24절을 봅시다.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아직 예물 드리지 말고 집으로 바로 돌아가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네가 용서를 구하고 그의 용서를 받고 그 후에 와서 다시 예배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왜 여러분 헌금하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안 갔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자면 막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나 엄마랑 싸우고 왔는데,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고 다시 교회로 와서, 번거롭죠?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의 뒷담화를 해서 그 친구가 상처받은 게 기억이 난다. 바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걸어서 미안하다. 내가 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했다. 혹시 오늘 아니면 주중에 시간 되니? 내가 너한테 밥 사주면서 내가 사과하고 싶어. 기독교는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가 멀어질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매번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니 그 용서의 힘을 힘입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할 때 용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 용서해줘. 용서하는 거, 용서할게. 하나님께는 용서를 구해야 하죠. 한 가지 용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용서할 일은 없잖아요. 하나님께 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발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두 가지 용서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를 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생각나시거든, 부모님께, 친구에게, 꼭 오늘 예배 마치고 분반 모임 마치고 나서 바로 전화하세요. 용기 내서 전화하세요. 아니면은 문자 카톡 하세요. 바로 이 용기가 사라지기 전에. 오늘 시간 돼? 이따 통화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사과하고 싶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용기 있게 구할 수 있는, 또 누군가가 나한테 용서를 구했다면 혹시 여기서 전화 올 수 있잖아요. 1학년 중에서 갑자기 소정이가 민준이한테 전화해서 민준아 어젠 미안했어. 그렇게 사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갑자기 태호한테 전화해서 태호야 내가 너의 헤어스타일 갖고 자꾸 놀려서 미안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태호는 용서 좀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용기 있게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 한번 율동 어떻게 하는 건지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서채연 스텝이 율동하는 걸 보면서, 원래는 둘씩 짝지어서 하려고 그랬거든요. 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둘이 짝지어서 율동하면 너무 이렇게 좋은 율동이에요. 그런데 둘이 오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방역 지침이 아직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혼자 할 건데, 혼자 할 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우리 언니 또 누나의 율동을 보면서 한번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따라하면서 불러볼게요.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원래 이렇게 할 때 서로 이렇게 안아주는 건데 그걸 이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겠습니다. 꼭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 내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담아서 자리 한번 일어나 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두 번만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 조금만 더 천천히 함께 나눠볼게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 머리부터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해서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사랑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머리부터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섬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상처와 분노, 좌절, 우울, 민망함, 창피함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자이니 그 용서의 힘을 힘입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반대로 내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사람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가 되지 않는 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용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는 그 용서의 힘을 힘입어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있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하여서,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 분노하고 우울하며 좌절하고 그 수치심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아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더 큰 용서를 힘입어 우리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또한 우리가 잘못을 구해야 할,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못하여서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용기를 내어 오늘 내가 너에게 사과하기를 원한다 연락하고 그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용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매일매일 용서를 받는 자로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처럼 이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한 것처럼 이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눈물이 흐를 것만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우울감과 좌절감에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들이요, 특별히 매일의 용서를 받는 자들이오니 그 하나님의 용서를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미안하지만 용기가 없어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전화하여서 아니면 바로 문자나 카톡하여서 오늘 만날 수 있을까? 주중에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부모님 죄송했습니다. 먼저 용서를 구하며 화목을 이루는
사랑하는 우리 성림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